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예정론은 이성론적으로 볼 때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신학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구원을 설명한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스마트폰을 사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거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지, 기계의 부품이 어떤 게 들어갔고 기계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만으로는 기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혹 그런 설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만들고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 외에는 그 기계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예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거나 그 아이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곳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적이고 선택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조 세계보다 인간을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결과 나타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과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선택이란 차별을 전제할 때 이해가 가능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셈 족속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떠나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이 오늘 내가 떠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에다가 새로운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속에 담겨져 있는 컵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하듯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땅입니다. 그러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지 그 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상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므로 셈의 자손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풍요롭고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달의 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 우상을 파는 이익금으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던 신들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신이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친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힘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로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왕정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진노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할 때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친척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세계를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이 네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생존수단인 세상의 힘과 가족을 떠나는 자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면 떠올라오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육신의 안락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폐해가 뭔지 아세요?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육체를 괴롭혀서 끌고 와요. 이 육체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은혜의 자리로 와요. 나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을 벗어버리고 성경 속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갈 때 우리의 영이 소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시청하죠. 육체의 안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새벽에 잠을 자죠. 육체의 이 기쁨을 위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서 쉬기 바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은 점점 피폐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육을 자꾸 안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집에서 다른 짓 안 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해서 육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자꾸 소생해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안락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육의 기쁨을 주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여러분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나아가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묵상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육의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영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어떤 임금이 하루는 신하에게 갑자기 호출을 하더니 왕궁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안락한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임금의 명령을 받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임금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는데 내가 너무 두렵고 낯설어서 무서우니까 나와 좀 동행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장 가깝다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친구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두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해. 내가 동구밖에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더 이상은 가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 친구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이 신하가 마지막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사귀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하고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하가 찾아갔던 친구들이 누군지 압니까? 평상시에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는 돈이래요.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돈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내게 가장 유익을 줄 거라고. 그러나 돈은 내가 죽음 앞에 갈 때 아무것도 해주질 못해요. 두 번째 찾아갔던 친구는 세상 친구예요. 세 번째 찾아갔던 친구는 가족들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찾아갔던 친구, 평상시에 가깝다고 생각도 안 하고 깊이 있게 교제도 안 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그런데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네 번째 친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이 세상에 있는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내가 죽음 앞에 가면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동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내게 좀 선물로 달라고, 내게도 좀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떠났으면 가야 할 곳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1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존의 근거였던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물질주의로부터 떠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에 불과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딘가요? 성도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가야 하고 도착해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지 돼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저도 외국 생활을 했지만 항상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 조국으로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 나그네들이 그러죠. 내가 언젠가 가야 할 내 집이 있다. 성도가 동일해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족장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보세요. 족장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천막에서 살았대요. 왜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쉽게 떠나려고 장막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봤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신방 가서 갈라디아 1장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라하임이에요. 거듭난 게 은혜예요. 죄사함 받은 게 은혜예요. 구원 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혜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쏟아져요. 내가 선한 게 있어요? 다 악해요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서로 보면 누구는 조금 선하고 누구는 좀 악하고 누구는 좀 진실하고 누구는 좀 거짓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악하고 다 거짓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긍휼로 대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쏟아지는 게 은혜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옷을 좀 근사하게 입고 화장을 해서 그러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티끌들이고 먼지들이에요. 티끌이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티끌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이 나를 호의로 대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세요? 평강, 샬롬을 가져다 주세요.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보고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이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다고. 그런데 몸이 다치지 않아서 병원에 하루도 입원을 안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로 움직이면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괜찮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멀쩡하대요. 사지가 다 멀쩡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불편함이 이루어지면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네 번째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좀 농담 삼아서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이상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냥 괜히 얼굴이 좋아져. 지금 당장 1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통장에 저축되는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삶이 풍요로울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자, 몸도 건강해요. 아직도 나이도 젊어요. 하나님이 물질은 많이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 인생 정리해. 이제 천국에 가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가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놓고 가요?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유롭고 건강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해도 천국이 더 좋은 곳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고 가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면 아멘 할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이 믿음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천국이 좋은 곳임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얻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임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로 46절 같이 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초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 팔아, 다 팔아, 산이라, 다 팔아, 산이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면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정말 이 신앙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여기 짧은 절에 복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 라고 한 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그들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인 가나안에 와서 그가 땅을 차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은 복부인 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건드리면 반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얻는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뜻은 아브라함 건드리면 하나님이 반쯤 죽여놓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거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지음을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듯이 그가 첫 번째 사람이듯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을 당하는 자들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듯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도 듣고 똑같이 반응을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신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받았던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제부터 소개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그 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게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는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이 개념을 알고 인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탁월하게 나타나야 할 게 뭐예요? 자,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구약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예배가 사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기 제사라는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예요. 무슨 뜻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을 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인 나를 드리는 것이다.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배로 끌고 가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해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우화적인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 이 우화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당신의 의중을 얘기해요. 먼저 첫 번째 의의 천사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거룩한 천사에게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빛의 천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빛의 천사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국률의 천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국률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들은 이 세상을 불의하고 더럽히고 어두움에 잠기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빛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 손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친척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안락의 세계, 육체의 안락에서 벗어나 영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은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잃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안락과 쾌락으로부터 영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가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